할렐루야. 옆 성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한다고 임원들 오셔서 찬송도 해주시고 또 로고 찬양되고 오랜만에 또 찬양을 또 해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음악 켠 것 같아요. 제가 설교인지 까먹고 있었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가지고 수요 말씀 강좌 21번째 시간 보약을 먹읍시다.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하리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다 해오셨어요? 숙제 기억하세요? 뭐예요? 난 히브리 진짜 솔직히 읽어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4분, 5, 훌륭하십니다. 다들 밤에 주무시면서 읽으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읽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나니와야 붕어빵집이 있습니다. 이 붕어빵집은 100년 동안 5대째 가게를 운영하는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년 동안 붕어빵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말 그 100년간 화려하고 맛있는 디저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동경에 그 혼잡하고 비싼 땅에 조그만 가게인데 그 가게에서 붕어빵을 팔아서 100년 동안 5대째 먹고 살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붕어빵을 100년 동안 5대째 팔 수 있나 그 비결을 물어 딱 가니까 가게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그리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5대째 동안 붕어빵을 파시면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씩 웃으면서 저기 걸려있는 액자를 하나 딱 보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팥을 꼬리까지 딱 써 있는 거예요. 팥을 꼬리까지 매일매일 저걸 묵상하면서 넣었더니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와서 붕어빵을 사 먹었다는 겁니다. 그 집은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그 액자부터 읽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자, 팥을 꼬리까지 딱 읽고 매일매일 팥을 꼬리까지 꼼꼼하게 넣어가지고 붕어빵을 파니까 100년 동안 5대째 망하지도 않고 점점 붕해가지고 줄을 서서 먹고 방송에 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로마 시대 가운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팥을 꼬리까지 넣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몰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율법 가운데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데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 아직 저 벽 안에서 나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몰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다들 야 예수님 아니야 하는데 나 혼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눈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제사 지내고 율법 가운데 매여 있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 예수를 또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보지 말고 실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들이 그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가, 그들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구절이나 제사 제도가 히브리서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불리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율법, 제사와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내가 유대인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외치는 겁니다. 팥을 꼬리까지 예수님이 생명이다.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자기가 외치고자 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와 율법과 구약의 수많은 것들을 인용해서 그들이 설득되어지도록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히브리서는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바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가 향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해서 그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생에서 어떤 극적인 사건을 맞이하신 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롭게 되었다, 그건 계속 전파하시려고 하세요. 어떤 권사님은 저만 보시면 막 비타민을 주세요. 약 드세요. 약 드세요. 계속 약 먹으래요. 그걸 계속 좋은 걸 막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권사님이 좀 아프셨는데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비타민도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좋아지신 분이었어요. 저만 보면 뭐든지 막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다가 부흥회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어떤 권사님은 쿡 찌르다가 사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탕 딱 주시고, 그 권사님은 졸리인데 사탕을 딱 먹으니까 독수리가 막 날개치는 힘을 같이 얻으셔가지고 갑자기 당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셔서 저도 막 힘들어 보이니까 막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좋아. 누가 자신이 체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통해서 새로워진 것이 있으면 막 권하기 마련이에요. 축구를 하러 가면 축구 때문에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축구했더니 살아났다. 헬스장 가면 할아버지들 막 근육이 막 이러세요. 막 물어보면은 내가 죽을 뻔했는데 헬스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분들이 있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한 거야. 물어보지도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읽었어요. 두 번은 빨리 읽고 한 번은 정독을 딱 하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은 뭔가 있다. 이 저자는 자기가 아마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 계속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게 제가 성경을 읽는데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정해놨는데 그 저자가 누군지 계속 알아봐도 몰라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리 연구해도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정통한 사람이다. 너무 그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신약의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표현을 잘해가지고 정통한 인물일 것이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막 인용했어요. 헬라어를 막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이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봐도 너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이해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사도들과도 친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분은 히브리서를 쓰고 자기 이름을 딱 써놨다면은 본인이 아마 핍박받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서 저자를 굳이 밝히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딱 저자로 해놓으면은 로마인들의 표적이 되고요, 또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니까 얼마나 또 피곤한 상황이 나타나겠습니까? 굳이 본인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정식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공식 제자였거나 아니면 제자의 제자였거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가 주후 65년경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65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경쯤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정이 어두우시네. 32년경쯤 되겠죠? 그쯤 되니까 아마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모습을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마의 박해와 유다인들의 핍박받는 것도,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고 개종한 유대인들을 공감하고 격려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끝났다고 하면서도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후 65년경쯤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서 핍박받는 유대인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히브리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인 로마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만 뜨면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고난받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에 군대 갈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 가면 100명을 전도하리라. 말도 안 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군대 딱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신우회가 있는 거예요. 신우회 몸 딱 가니까 처음에 4명이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너무 실망했어요. 야, 부대원이 한 100명 됐는데 큐티 몸에 4명밖에 안 나오나. 내가 나중에 제대할 땐 100명을 만들 거야 막 그러면서 갔는데, 제가 상병이 딱 되면서 신우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신우회장 되고 나서 큐티 모임을 몇 명이 하고 있었겠습니까? 3명은 제대하고 혼자 하고 있는,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어쩝니까? 저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4명, 딱 3명만 붙여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신우회장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대에 교회가 생기고, 금요 신우회는 일단 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간식을 들고 오세요. 막 통닭, 피장 오니까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막 40명, 50명 모이는데, 정작 수요일 날은 이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수요일 점심 때 하는 큐티 모임에는 저 혼자 나오는, 혼자. 아무리 광고하고 막 통닭은 안 줘도 하나님 말씀을 준다 막 광고해도 안 나와요. 너무 제가 상심이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병장되고 제대하면은 이제 아무도 없지 않는가, 그러면 간식 먹으러만 오지 말씀 먹으러는 안 오지 않겠는가, 막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금식기도 했습니다. 주님 3명을 주세요. 3명 같이 말씀 나누고 이 신우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3명을 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상병 딱 2달 딱 됐을 때 신학생 2명이 딱 입대를 한 겁니다. 와, 신학생 2명 얼마나 좋습니까? 상병이니까 야 와봐, 이거 같이 하자. 이 2명이 됐어요. 1명 남았잖아요. 그 1명 놓고 또 기도하는데, 제 동기 중에 한양대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앉아서 하는 게 저랑
기독교를 비판하면 저는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또 얘기하고, 예수님 욕을 하면 저는 또 이제 변호를 하고, 계속 이거를 한 2년 했어요. 2년 하니까 얘가 어느 날 수요일날 점심 때 성경책으로 나타난 거예요. 야, 나도 한번 큐티란 걸 해보자. 몇 명 됐어요? 3명이 된 거예요. 아, 할렐루야. 그래서 4명이 열심히 제가 제대할 때까지 큐티 모임 하고요. 또 그 신학생 2명이 또 신우회장, 부회장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3명 딱 있으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막 신우회 안 믿는 애들 와서 통닭만 먹고 가도 너무 즐거웠고, 아침에 딱 4명 모여서 큐티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히브리서의 이 저자도 혼자 있는 그 개종한 유대인, 어딘가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고 있을 그 개종한 유대인, 그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당당히 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제도를 완성하신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를 대신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폐지되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나아갈 길이 열렸으며,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팥을 어디까지요? 꼬리까지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의 공동체로 가고 싶은 그 유혹을 느낄 때에 그 신앙을 지키십시오 하고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넘기셔가지고 7번을 보시면 히브리서의 내용 구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 구성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데 천사보다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모든 성도의 안식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4장부터 10장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완전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13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기본기, 그것을 지켜야만이 신앙을 잃지 않는 그 기본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분도 많지만 교제하러 나오시고,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나오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시고, 신앙의 기본을 점점 잃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팥을 꼬리까지. 맞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만이 딴 길로 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개종한 유대인들이 힘들어할 때 외치던 그 하나,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내용을 외칠 거예요. 외치면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제가 뭐보다 뛰어나시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해볼게요.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갈수록 작아지면 안 돼. 커져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마스크 지금 끼셨지만 마스크를 뚫고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아론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옛 언약보다 훨씬 좋으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고 그 아론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며 그 옛 언약보다 훨씬 좋으시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보시면 히브리서의 5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말씀에 떠나 포류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의심하고 나태함으로 말씀에 대해 무더워지고 완고함으로 말씀을 업신여기고 듣기를 거절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히브리서에는 이보다 나은 더 좋은 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저희가 외친 겁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항상 더 좋으시며 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질 것이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어려울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팥을 꼬리까지 넣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과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왕성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느냐,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기준이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숙제가 뭐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따라합시다. 베드로 전후서 한 번 읽어오기.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죠.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 전후서 한 번 읽어오기. 다음 주에는 우리 곽건능 목사님 하실 텐데 숙제 검사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동족들로부터 박해받고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개종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은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동족들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구율법에 완성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번에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미의 제사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신앙을 지켜가기 힘들 것 같고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팥을 꼬리까지 넣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